9월 9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요셉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위력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성공을 통해서도 자신과 가족들, 애굽과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약속,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로 세계 만민의 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를 찾았습니다. 그 총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곧장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모두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 모습은 37장 요셉의 꿈을 연상시킵니다. 그때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형들은 본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42장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모든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백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15절과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다시 말해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한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느냐. 그 아들마저 데리고 와야 너희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러 갈 한 사람을 찾도록 지시하고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형들에게 가혹하게 행동한 것일까요? 지난날의 복수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형들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구구절절 말하면서 언급했던 야곱의 없어진 하나들, 지난날 본인들이 해를 끼친 동생 요셉,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길 바란 것입니다. 3일이란 시간 동안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형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즉시 형들을 벌할 힘이 그에게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운명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셔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지고 있는 힘을 형들을 보복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가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에 저항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결국 저주와 수고, 즉 죽음과 고통의 길인데도 말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에 어두운 감정을 앞세우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인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저항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을 잠잠히 견디시면서 더 큰 능력인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계속해서 살려내십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서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넓은 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희의 안팎으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과거를 냉철히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현재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이나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